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족 여러분. 4월 2일 수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우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형수 취수제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가문을 유지시켜주고 그 여성의 생계와 또 삶을 보장해주는 율법의 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얼마나 과한 것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 그 적용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들만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3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관계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관계성의 이어짐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법과 윤리와 도덕의 원리 속에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와 함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받지 않는 상함이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싸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파더와이즈 종강식을 마치고 8주 동안의 여정에 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깨달은 이야기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시 가정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전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멀게 여겨졌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관계성 안에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관계성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